아멘.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듯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가나안 여인처럼 어떻게 가나안 여인처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다가 조금 일찍 끝냈어요. 그 가나안 여인의 간구,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심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주님 나처럼 미천한 지역에 사는 나를 또 개 취급당하는 가나안 여인인 나를 이방인인 나를 아버지 내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들어달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거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매몰차게 그렇게 거절하셨는지 우리가 거절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주려고 했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숙제를 못 내드렸어요. 왜 못 내드렸냐? 그 거절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드렸기 때문에. 자, 예수님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전혀 의외,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지역에서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을 만났다고 했는데요. 그 여인이 애절하게 매달렸던 그 간구에 예수님의 반응이 첫 번째는 어땠냐? 대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절하고 믿음이 있는 기도를 응답하지 않았다? 못 들어서 그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외로 그의 간구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이 그래 네 믿음 참 좋구나. 그래 내가 네 믿음대로 네가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주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여러분 가운데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주님 앞에 기도의 소원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도 있지만 되지 않는 것처럼 응답이 되지도 않고 어떤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지도 않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침묵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심지어는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렇게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 침묵하신다. 바로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나에 대해서 실증이 나셨나? 예수가 나를 미워하시나? 내 기도가 예수께 도달되지 않았나? 어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나?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하죠? 실망을 하죠. 예수께서 못 들어서 침묵을 하셨을까요? 결코 주님이 못 들어서 그것을 대답하지 않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그래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것만큼 너는 그럼 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그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말로만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아부했다고 해서
듣기 좋은 말을 했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처럼 외식하기를 좋아해서 그들이 지식이 참 많았다 그랬어요. 지식이 많은 대신에 외식도 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겉보기와는 달리 그 내면은 엉뚱한 짓을 하고 사는 그런 사두개인들처럼 이 여인이 그랬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을까요? 성도라고 하는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생명의 구원자이고 독생성자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신자 빼고는. 완전 초짜 세신자 빼고는 다 알죠. 그러나 마음속에 그런 분한테 드리는 기도에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분이 예수가 그런 분이라는 거, 능력자라는 걸 아는 거 하고요, 그분이 능력자라는 걸 믿는 거 하고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건요, 말만 믿는다는 겁니다. 결론은 행동이 믿지 않으면 몸도 믿지 않는 거고 마음도 믿지 않는 거고 결국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칩니다. 그래서 때때로 예수님께서도 옥석을 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침묵을 하시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그 믿음을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자, 거절하셨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왜? 주 예수여, 내 딸이 귀신 들어 지금 너무너무 아파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안 된다, 모르겠다, 못 고친다 라고 거절하신 게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시는 것은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침묵을 깨시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입을 열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입을 열었던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보다 더 못한 일을 합니다. 거절을 말씀을 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은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이요, 아버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위에는 다른 거를 돌보라고 명령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여인이라 했는데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인들로부터는 개 취급당했던, 완전히 개와 같은 취급을 당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니 그 여인한테 그 말을 직선적으로 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주어진 거지 내가 너처럼 개 취급당하는 가나안 여인, 이방인 여인한테 보내준 거 아니다. 그러니 네 기도 안 들어준다 이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주님의 자녀고 저와 여러분처럼 또 가나안 여인처럼 개 취급당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주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네요.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본질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한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본질적인 것이 유대인들 것만, 이스라엘들 것만 아니라는 것,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셨나? 복음이 전파될 때는요, 순서가 있어요. 아무데나 전파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밥 먹을 때도 아이들이 배고파면요, 부모들이 그러죠. 아이들부터 밥을 먼저 챙겨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도 급한 대로 막 먹고 나가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요, 밥을 풀 때 아무리 바빠도요, 첫 밥그릇은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거, 또 시아버지가 있으면 시아버지 거부터 퍼놨습니다. 그래서 뚜껑 덮어갖고 아랫목에다 쑥 집어넣어요. 아버님, 남편, 큰아들, 작은아들 차례차례 푸고
먹을 때도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어야만 자녀들이 수저를 들어서 먹었어요. 그냥 들면 숟가락으로 머리 맞았습니다. 어른들이 별다른 연락이 없이 늦어서 밥 먹는 시간이 안 됐으면 오실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요. 먼저 먹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유교적 관념과 유교적 사상들이 남아있는 관습이긴 합니다만 순서가 있었어요. 분명히 집안에. 그러나 요즘은 그런 순서가 없어요. 급한 사람이 먼저입니다. 애가 어른보다도 먼저 먹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복음이 전파될 때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정해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야 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헬라인, 그 다음이 이방인입니다. 둘째,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가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졌지 다른 곳으로 보내진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셨던 것. 10장 5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왔는데 여기 15장에 또 나왔어요. 이 말씀을 또 하신 이유가 그 옆에 주변에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과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 그래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 때 그것을 헤쳐나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갈릴리 바다 호수에 배 타고 나갔는데 풍랑이 일자 잠자고 있던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주님 어떻게 잠만 자고 있냐고. 배가 침몰하게 생겼는데 우리 좀 어떻게 살려주든가. 파도를 멈추게 해달라고는 안 했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했지. 자, 그런 제자들이 너희들 한국의 서울에 가서 인천을 복음화해라. 너희들이 이방인인 인천에 가서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했다면 그들이 아멘 할렐루야 주님 그러겠습니다. 저 비행기 타고 아니면 배 타고 기차 타고는 올 수가 없으니까요. 한국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것도 인천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난 모릅니다. 인천이 어디 있는지 한국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갑니까? 못 갑니다. 아마 우리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거를 미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을 구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셨던 겁니다. 행실의 순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 안에 많은 전도자들과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유대의 땅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교회 10개를 세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10개 안에 10명이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100명의 선교사들이 100명의 전도자들이 이방 땅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신 겁니다. 결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에 대해서 첫 번째는 침묵했고 두 번째는 거절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를 지키게 하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또 뭐였냐면요. 그냥 거절하셨는데 한 번 더 요구를 합니다. 주인집의 개도 주인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떨어지는 걸 먹고 산다고. 그러니까 날 불쌍히 여기고 도와달라고. 그런데 주님은 더 심하게 거절합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실망하지 않고 계속 부르짖었어요. 25절에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도우소서. 간절하게 무릎 꿇고 매달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26절 봅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이제 아주 선명하게 얘기를 해요. 너는 개다. 그러니 내가 내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줘야 될 그 복음을 능력을 권력을 너 개한테 주기는 아깝다. 옳지 않다. 이렇게 아주 심한 말로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질 수 없다? 이 자녀는 선택되어진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먹어야 할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개들인 저나 그 가나안 여인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리 박차고 일어납니다. 네가 예수 맞냐? 너 진짜냐? 이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창피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는 여인의 특징이 있었어요. 여인의 인내의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27절 한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만 주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다 이 말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요, 그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사는 게 마땅한 거니 다 아니더라도 부스러기만이라도 나에게 좀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로 이게 그 가나안 이방 여인, 개 취급당한 이방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인내의 믿음. 기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인내라는 거예요. 기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과 동시에 탁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내하는 건 줄 아십니까? 억울해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심 잘하고 인내심 키우는 사람들이 다 이겨요. 왜 그러느냐? 인내해야 시간이 기다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 기다리면서 주님이 주실 때까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야곱이 천사와 믿음으로 씨름을 했죠. 야복강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지나가면서 봤어요. 강이 아니라 개천 같아서 참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던 그 장소를 가볼 때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축복 주시기 전까지 내가 절대 놓을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응답되기 전까지 나 이 자리에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얘기가 똑같습니다. 내가 응답받기 전에는 이 자리에서 한 발짝도 떠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결사적인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이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려고 말려면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주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이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 생활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가나안 여인을 보면요,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두껍게 철판 깔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사람에게, 남자에게 있어요. 남자에게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제일 두껍고 제일 강한 게 뭐냐? 남자의 얼굴을 뚫고 나오는 수염이래요. 수염. 철면피를 뚫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염이 굉장히 강한 거랍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이렇게 그냥 두껍게 철판을 깔 수가 없는 거예요. 올소이다. 주님,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진 거 주워 먹고 삽니다. 왜 하필이면 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개는요, 성적으로 문란한 동물이에요. 아무튼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자기가 원하면 교미도 막 하고, 또 나중에 저 새끼를 분양해 주잖아요. 근데 그 새끼가 나중에 내 새끼인지도 모르고 암컷이면은 갔다가 또 교미도 해서 또 새끼를 낳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요, 어땠냐? 자폰이라는 걸 했어요. 유대인들은 결코 유대인이 아닌, 그 자기네 종족이 아닌 그 12지파 사람들이 아닌 외부인들하고는 결혼을 금했습니다. 혈통과 관계없이 그냥 마음에 맞으면 사는 거예요.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뭐 황인이 됐든 뭐 무슨 나라 사람이 됐든 전혀 상관없이, 그걸 볼 때 이방인들 취급을 하기를 개 취급을 한 겁니다. 더럽고 부정하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런 치욕적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내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그 목회자들이 나오면요, 성공할 거예요. 또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대통령이 나오면 그 나라 축복받을 겁니다. 주님, 옳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개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의 종, 또 그들을 통해서 때로는 책망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요, 결국 그 사람 은혜 생활하기 힘들어요. 은혜 받기도 못합니다. 왜? 옳습니다. 정말 우리가 죄가 많아요. 또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모습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는데, 이 부스러기가 뭐냐? 아무 부스러기가 아니라 주님이 버리든 흘리든 놓치든 빼앗기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옆에 가가지고 돈 부스러기 쫓아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권력 쫓아다니다가 이번에 부산시장 나온 사람 꼴 났죠?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선거 시절에 선거 캠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옆에 수족같이 움직이던 사람입니다. 청와대에서도 어떤 행정을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부산시장 나온다고 나왔어요. 근데 술이 이만큼 취해서 자기 돌보던 여자를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어젠가 그젠가 벌어져서 요새 또 한참 시끄럽습니다. 부스러기를 요구할 때요, 잘 요구해야 됩니다. 어떤 부스러기냐가 중요합니다. 세상의 부스러기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스러기를 취하는 하나님의 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이 먹고 남은 뼈다귀를 개에게 주죠. 개한테 더 좋은 걸 주지는 않아요. 요즘은 좀 시절이 바뀌어서 집에 사는 개가 사람보다 더 대접받을 때가 있다고 합니다만, 개는 개입니다. 부스러기를 요구하는 이 여인, 사실은 이 부스러기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 그 부스러기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어떤 과자를 사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과자가 뭐냐면 그 감자칩인데 이렇게 동그란 걸 잘라 슬라이스로 잘라서 튀겨준 감자칩에서 이렇게 통에 들은 거, 그 프링글스인가 뭔가. 근데요, 어떤 때 그걸 잘못 사면 멀쩡한 거보다 부스러진 조각이 더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스러기는 뭐 아깝다고 버려버리면 멀쩡한 거 먹는 것보다 부서진 거 버리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다 털어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하찮은 것 같은 부스러기 같은, 아니면 교회에서도 밖에서 일하는 것, 주방에서 일하는 것, 뭐 여러 가지 부서에서 일하는 거지만 앞에서 찬양하는 것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 주차장이나 주방이나 이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은 드러나는 모습이 없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안 되고 축복 못 받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의 부스러기는요, 부스러기조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떤 게 더 많았어요? 부스러기가 더 많았어요. 볼래요? 12광주리에 7광주리에 채우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부스러기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 말씀으로, 부스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때 말씀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대예배, 그리고 뭐 정식 예배니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어떤 예배든 다 하나님 앞엔 소중한 겁니다. 주일 예배를 한정식 것도 말하면 다른 예배는요, 부스러기처럼 하찮은 예배로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나와도 되지요? 아니요,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안 가면 어떠냐 이러죠? 부스러기의 은혜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배든 큰 예배, 작은 예배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28절에 예수님이 칭찬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해야죠. 이때는 침묵하고 거절하고 냉대하고 심한 수모까지도 주셨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여인의 마음에 감동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했어요. 믿음을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한과 동시에 그 딸이 어떻게 됐다? 치료받았다. 안 놀라워요? 그 믿음, 인내하는 믿음, 그 몇 분의 차이였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인내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더니 그대로 나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개 취급당한다고 승질낼 필요 없어요. 오히려 행복해요. 감사하죠. 하나님의 개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배울 것은요, 그 인내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고 꾸짖었으면 아 됐어, 안 믿으면 돼, 안 다니면 돼 이러고 말 텐데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혼날 때 혼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으로부터 혼나는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로 인해서 그 이후에 오는 더 큰 축복이 있다는 것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스러기도 족하니 그 부스러기를 제게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바로 이 기도였어요. 25절에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것도 기도였습니다. 27절에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나이다. 이것도 예수님께 청한 바로 그 간구의 기도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이 여인은 3번에 걸쳐 주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묵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내가 그 마음을 안다. 그래 주마 하고 이렇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기도할 때 바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을 합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주님께서도 확인을 하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지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날 잘 아시오니 내게 포기를 있게 하소서. 이 찬양의 것처럼 잘 기억하시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또 기도의 끝에 응답을 바라며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 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